대학교의 그 종교 철학과 과목에서 이제 학기말 고사를 보면서 그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신학적인 의미를 논하시오. 시험 문제는 어려웠나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쓰십시오라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씁니다. 근데 한 학생만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겠어가지고 시험 감독관이 가가지고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글자도 쓰지 않으면 낙제가 될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쓰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시험이 끝나기 불과 몇 분 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험지를 내고 나갈 때 그때 한 줄을 다 적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수줍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기가 막힌 정답이죠. 나중에 이 시를 쓴, 그 글을 쓴 사람은 영국의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시인의 감수성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죠. 수줍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는 그 의미 안에는 시적인 표현도 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도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아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나가지고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 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세수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미 집사님 통역하는데 이런 얘기는 통역에 그 원근 없는 얘기인데 진달래꽃이 왜 붉은 줄 아십니까? 봄바람에 산들산들 춤을 추다가 그 봄바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져서 진달래가 붉게 된 거예요. 가을 홍시가 왜 빨간지 아십니까? 한여름에 자기가 잘났다고 탱탱하다고 그렇게 견뎠는데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혼자만 남으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다 내려가고 자기가 교만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눈도 열려서 저처럼 진달래꽃의 붉은 의미도 깨닫게 되고 홍시가 왜 빨갈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닿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한 구절이라도 아니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단어가 그 말이 그 구절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단어 하나와 씨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제 아니 한 주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참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루 종일 무엇인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한 가지 생각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한 가지 삶의 현실에 붙잡혀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사업하느라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루 종일 붙잡힌 바 된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고백 때문에 하루 종일 붙잡혀서 산 적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종일 주를 바라본다는 것.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삶이 넉넉하고 모든 게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풀려나갈 때 그런 인생은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겠죠. 아마 시편 기자가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내 뜻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이 시편 25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슬픈 영혼의 탄식. 멋진 표현이죠. 그 고백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슬픈 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가 그 영혼마저도 슬픔 속에 빠져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탄식하는 것. 그래서 슬픈 영혼의 탄식이라는 제목을 이 시편에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경건한 슬픈 영혼의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슬픈 영혼이라는 것은 그 앞에 경건함이라는 말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슬픈 영혼,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슬픈 영혼, 이래야지 말이 되지요. 그런데 경건함 속에 있는 슬픈 영혼의 탄식이라고 이렇게 이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경건함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 경건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함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함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길인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했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성경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그럽니까? 예배 시간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점잖게 옷 입고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 이게 경건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겸손히 만나고 그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을 시작하면서 경건한 슬픈 영혼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믿는 자들을 부를 때 믿을 신자와 우러를 앙자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믿고 바라보는 사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은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까닭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세상에 조롱거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끄럼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칼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에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3절 말씀이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에서 수치를 안 당하는데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다. 이 번역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함부로라는 말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형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8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총감독을 역임했던 이안 홀랜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극장을 맡아서 18년 동안 안정되게 이제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은퇴를 했는데 이 이안 홀랜더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기에 처한 극장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안 홀랜더가 이 빈 오페라 극장의 그 총감독이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오페라 극장을 총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가수도 있고 또 뮤지션들도 있고 또 무대 감독도 있고 얼마나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 혼연일체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오페라 극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뭐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미래를 내다보는 트렌드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안 홀랜더가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작은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그런 큰 극장, 큰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조그만 돈부터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처럼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도 처음 시작은 어렸을 때 초심을 잃지 말고 그때부터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앙상블이라고 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음악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청중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 힘은 청중에 있다라고 해서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좋은 소문을 내서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이 극장을 살리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는 어떤가? 똑같다는 거죠. 저는 교회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세 가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아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교회에 물세를 아끼고 전기세를 아끼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자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맡겨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작은 것을 아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앙상블이라는 것, 조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가 조화로운 태도입니다. 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일 때에는 절대 조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이게 앙상블이고 이게 조화로운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청중들을 다시 극장으로 모으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누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교인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어떤 세상을 대하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대하라는 말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 가정, 교회, 자녀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마저도 소중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손에서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 주를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주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르쳐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언제 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어렵고 영혼이 어둠 속에 있고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이 깜깜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의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을 길로 삼고 살겠다는 신앙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all day long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비 오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 그 비 내리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시를 지은 겁니다. 하루 종일 비가 서 있고,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을 비가 서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가 서 있고, 하루 종일 산이 서 있고, 하루 종일 옥수수가 서 있고, 하루 종일 우리 아빠 누워서 자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니까 하루 종일 비가 서 있는 것처럼 나무가 서 있고 산이 서 있고 옥수수가 서 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까 소파에서 우리 아빠 하루 종일 누워서 자는 모습이 보인 거죠. 저도 처음에 웃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아빠가 어떤 아빠겠어요? 초등학생의 아버지니까 뭐 한 30대 40대 정도 젊은 아빠겠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쉬는 날인지 아니면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일을 안 나가서 그 동안에 밀려있던 피로를 씻기 위해서 누워있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그 고단한 인생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네 아빠의 모습들, 또 우리 살아가는 이민자의 모습들, 정말 쉴 수 있으면 쉬고 싶은 그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어요. 하루 종일 나무가 서 있고 비가 서 있는 것을 본 초등학생, 아니면 그 옆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아빠나 하루 종일 하는 게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어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 종일 했던 것들이, 하루 종일 보았던 것들이, 하루 종일 들었던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자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거 없다고 안 그랬어요. 내가 하루 종일 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루 종일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고 하루 종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주 금요일이면 부둣가에 나가서 우편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대령으로 은퇴한 퇴역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닭 한 마리 남겨놓고 이제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군인이에요. 은퇴할 때 나라에서 연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편선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그 오늘은 틀림없이 오겠지, 오늘은 분명히 보낼까 그러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15년째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도 부둣가에 나가서 우편을 배달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틀림없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나에게 우편물이 있을 거야. 꼭 찾아봐 주시오. 그때 15년 동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이 사람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령님, 틀림없이 오기로 한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는다,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198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의 배경은 아마 한국 전쟁이었다고들 문학평론가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 전쟁에 돌아올 때 목숨을 저당 잡힌 젊은이들의 그 목숨의 대가로 정부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하염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허한 마음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근데 어쩌면요, 우리도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박, 엄청난 부, 엄청난 성공, 이제 그런 거 기다릴 때 지났잖아요. 잘 되는 것, 뭐 건강한 것, 이것도 어느 정도지. 이제는 때가 되면 약해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기다릴 걸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 밖에는 더 이상 기다릴 게 뭐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내일이 추석이라고 하죠. 저는 어릴 때 추석을 참 많이 기다렸어요. 뭐 추석이 되면 먹을 것도 많아지고요. 또 추석이 되면 신발도 하나 생길 때가 있고, 또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또 뭐 목욕탕에 가서 머리도 감고, 또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뭐 옷도 새 옷도 한번 입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친척들이 오면은 용돈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명절은 좋은 날이에요. 우리한테 기다려진 날이, 어릴 때는 기다려진 날이에요. 한국에서 추석을 맞았다는 또 보도를 들으면서 이 명절이 무언가를 생각해봤어요. 물론 가족들이 만난 날이고 못 먹던 음식 먹는 날이고 또 새 옷 입는 날이고 이게 명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명절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잘 먹을 수 있잖아요. 명절 때만 새 옷 입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새 옷 입을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명절 때만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화기만 딱 틀면은 거기에 떠가지고 뭐 한국인 어디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명절은 명절이에요. 왜? 한국에 보니까 여전히 뭐 고향을 찾고 또 중국 같은 데서도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면서 뭐 수억 명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을 정의내리기를, 이제는 명절이 뭐 가족들이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새 옷 입고 이런 때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기억하는 날이 명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왜?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은 그래도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이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새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또 맥주절이라고 해서 77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죠. 근데 이 세 절기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고 광야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 뛰어넘게 하셨다 그래서 6월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49일째 되는 77절 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약에 와서 이게 오순절이 된 것이고 또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해서 그 초막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막절, 뭐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런 때를 기억하라는 그 초막절이 된 것이잖아요. 그 절기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절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의 전통과 문화와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기억해 나가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게 절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설은 뭐하는 데고 또 추석은 뭐하는 곳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의 기억이 아니라 온 종일 거기에 묻혀있고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보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회가 거기에 묻혀있고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 이게 명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를 기억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삶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추석을 지내는 저희 이민자들에게는 여전히 아쉬운 게 있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또 뭐 살아가는 게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 고향 땅을 밟고 싶을 때 쉽게 가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그런 명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명절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에브리데이가 우리에게는 명절 날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날이 명절로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35편에 보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일토록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명절이라는 것이 종일토록 기억하고 종일토록 그날을 바라보는 날이라고 한다면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명절날 하는 일이에요. 또 44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종일 뭐 했다 그랬어요? 자랑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날은 바로 명절의 기쁨과 명절의 축제가 있는 날이 될 거예요. 또 시편 119편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종일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종일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영적인 명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삶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분명한 얘기예요.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늘 뿌리를 떠난, 뿌리를 떼낸 그 나무처럼 이게 뿌리 내릴 곳이 없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이 고향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고향에서는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고향은 눈 감고 뛸 수 있는 것이 왜? 넘어지면 보드라운 흙이 있잖아요. 안전한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주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늘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있고 시멘트 바닥이 있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팔이 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긴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지만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났지만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때 풀과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고향이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우리 고국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이 모이고 식구들이 모이고 또 명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영적인 명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명절을 어떤 절기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마다 매일마다 그 영적인 명절을 지킨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고향은 육적인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서는 넘어지거나 자빠질 때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영적인 명절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